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선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또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긴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보다 더 낫다 할 만한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죄가 익숙해져서 그냥 죄를 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처져 살면서 죄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인들의 그 영벌에 대한 두려움을 알려주고 그 죄에서 돌아오도록, 뉘우치도록, 구원함을, 자유함을 누리도록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죄인들의 습성이, 죄인들은 죄를 계속 탐닉하면서 죄를 끊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속에서 그냥 익숙해지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세리가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가 크게 해당되는 비슷한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이름이 레위, 마태,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가정의 어떤 물질적인 형편이 어려웠던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돈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고 우리 민족 매국노 원수 이런 말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당하기로 결정을 했어. 나는 그냥 그래 나한테 욕하려면 욕해. 그래 나 죄인이야. 그러나 나는 돈 벌 거야. 나는 이 세리를 잘 할 거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은 정확하게 찾아내려고 하고 세금 다 거두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욕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계속 돈을 벌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일에서 여기 이 일로 나는 성공할 거야. 나를 손가락질 해도 상관이 없어. 나를 죄인이라도. 나 죄인이야. 다른 사람들이 다 특별히 거룩하다 생각하는 정통에 속해 있다는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에 세리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창녀, 세리, 살인자, 도둑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죠. 강도. 그런 사람들의 무릇 죄인으로 세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이제 그걸 그냥 그래 나 그렇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통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잘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데.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 세리가 죄인인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죄의 굴레에서 놓여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고 너를 나의 제자로 사명자로 삼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놀라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완전히 지금까지 생각했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다 뒤엎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나는 내 인생 그냥 내가 죄를 짓고 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고 나는 돈 실컷 벌다가 나는 죽을 거야.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는지 알아. 그래서 뭐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데.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그 흉측한지, 죄인이 받을 그 영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죄인이 죽어 마땅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할 그 죄인이 세리인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세리 자신을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죄받고 저주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의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추잡하게 생활하는 그 생활 환경 가운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멸망에 가는 지옥 백성일 수밖에 없었는데 멸망에서 지옥에서 구출해 주시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세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부정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정한 옷을 벗기고 영광의 옷, 광명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거예요.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의인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 마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세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를 의로 옷 입혀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다 달라졌고 좀 전까지, 이전까지는, 전에까지는 죄와 짝하여 죄를 더불어서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면 그래,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죄를 질 거야. 그래, 상관이 없어. 돈만 벌면 돼. 이렇게 했었다면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벌었던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나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듯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 세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행구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가정에 큰 잔치를 베풀어요. 베푸는데 여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게 참석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부합한 사람들만 부를 거예요. 나와 같은 욕먹는 세리들을 다 부를 거예요. 내가 아는 세리들. 정통 유대인들이 욕하는 세리를 다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은 세리들을 다 부르고, 그리고 나처럼, 나 세리처럼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을 다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나 세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다 드러나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돈을 들여서 내 돈을 써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잔치를 준비를 했지만 예수님은 먹고 마시라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죄인들 앞에 죄인들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더 높이기 위한 잔치상을 잘 배설하고 있는 돈을 상당히 많이 써서 수많은 죄인들이 가득하게 다 들어오도록 해서 실컷 먹는데 이 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부각시켜서 다 누리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알도록, 나 세리가 누렸던 이 구원의 은혜가 미치기를 바라고 그렇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잔치가 끝날 즈음에 워낙 소문을 내고 죄인들을 다 초청해서 그런지 그 정통적으로 그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웃기웃해서 들어와 봤어요. 거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위협을 느꼈는지 처음에는 말 못하다가 죄인들이 꽉 찼는데 막 강도질하는 사람들이 막 좋다고 저 앉아 있는데, 살인자들이 저 옆에 막 밥 먹고 있는데 막 이것저것 막 고기 뜯어가면서,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봤지만 함부로 말하기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있네요. 이거 뭔가 잘못됐어. 예수의 제자들은, 저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에 속하는데 나름 신실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을, 어떻게 초소의 서성인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지금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참고 있다가 나중에 아마 이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떠나갈 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같이 하는 사람이 어쩌면, 너도 유대인, 나도 유대인, 나는 좀 더 신실한 유대인, 너는 그냥 열심히 생활하는 유대인. 그 한번 물어보는 거지. 왜 예수를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너 선생님이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지금 너희 선생님이 지금 세리하고 죄인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따지는 겁니다. 왜? 그 제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정통 유대인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들을 하지 않는가 하면,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이방인들이든 죄인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놀러 안 가요. 여행을 하지 않아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죄인들과 함께 거래를 안 해요. 상거래를 안 해요. 상거래. 정통 유대인들은요, 뭐 이거 주고받으면서 이웃과의 친교를 안 해요. 죄인들과는. 철저하게 자기들은 구별되었어요. 자기들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죄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법이 없어요. 초대 안 해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혹시나 죄인들이 아무리 신수성찬 차려놓고 초대한다고요, 그 집에 안 가요. 가오가 있어서. 내가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인데 나 죄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인데 지금 그게 유대인인데, 그게 규례인데, 그게 구약 성경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잘 규범을 정리했다고 생각해서 실천하고 있는, 생활하는 삶 가운데에 실천하는 유대인의 그 모습일 수가 있는데, 죄인들과 상종하지 마, 거래하지 마, 그들과 같이 여행도 하지 마, 그리고 함께 썩지도 마, 막 교제하지 마, 이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유대인의 어떤 자존심인데, 지금 유대인이라는 당신의 선생이 유대인인 걸 아는데 너희들도 유대인인데 지금 왜 죄인들하고 지금 밥을 같이 먹냐 이 말이죠. 왜? 그러니까 어쩌면 당황했던 제자들이 당황했을 수가 있습니다. 당황했던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당황했던 제자들은 죄인이 아니었거든. 당황했던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죄인이라고 손가락 받고 있던 세리는 어쩌면 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은 제일 먼저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지만 제일 먼저가 둘째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저의 생각에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나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자유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이걸 가장 바로 깨달은 사람은 이 레위 같은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자기가 죄인이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죄인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인데 이 말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거든. 지금까지 전통이 자기들도 그래요. 자기들도 같이 상종 안 했거든, 죄인들과.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든 이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서 했거든요. 같이 교제 안 했어요. 상거래하지 않았어요. 같이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레위를 부르시더니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행동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뿐만 아니고 욕먹는 레위 집에 가셔가지고 죄인들이 가득 있는데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맞는 말 같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고 자기들도 그렇게 행하고 왔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탁 아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리는 거기에 모여있는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세리는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병들었다고 생각해요. 손가락질 하는 대로 다 당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사로 왔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나는 의인이라고 잘난 척하는 진짜 의인도 불러오신 것도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의인도 아니지만 지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장 의롭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건강한 자한테 필요한 의사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쩌면 그들이 이걸 만약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이 중에 구원자가 많았을 텐데 저는 구원자 받은 사람이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뉘우친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만일 조그만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이 말씀이 지금 반어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는 저들을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먹으면서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편을 드시는 거 보니까 어쩌면 내가 죄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진짜 병든 자가 아닌가? 병든 자가 아니고 내가 병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내가 병자가 아닌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저들을 나는 비난했는데 진짜 죄인은 내가 아닌가 했다면 아마 그 중에 구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한 거죠. 비난거리를 찾은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의인인 줄 아는데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규례를 만들어서 성경의 규례를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한다고 생각하면서 죄인들과 짝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서로 상업적인 거래하지 않고 여행도 같이 다니지 않고 철저하게 죄인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너희들은 굉장히 의로운 척 생각하고 있고, 또 너희들의 생활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처럼, 특별히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원하지 않아.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진짜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너희가 하는 제사, 너희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그 제사는 원치 않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너희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해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너희의 제사를 원하지 않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고, 안에 내용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것으로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렸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제사를 원하지 않아. 받지 않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제사를 받지 않는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들의 이 제사가, 이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온 제사가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형식화된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외형적으로 갖춘 제사를 이들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처음부터 신실한 마음에서 출발한 신실한 제물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제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틀에 이끌려서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회개하고 은혜를 입고 회복되어 나아가도록 그걸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걸 원하는 건데, 예배의 형식만, 제사의 형식만 다 갖추고 잘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배에, 그 제사에 정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회개가, 진심의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그 예배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좋아. 다 갖추었어. 시간도 철저하지, 형색도, 옷도 철저하게 잘 갖췄지, 돈도 다 챙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베푼 것까지도 다 준비했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당대하게 나는 예배자라고 하면서 떠벌리죠. 그렇게 다 성경을 들고 나오지. 부족한 게 없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준비한 게 아니고,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모르게 형식 중심으로, 외형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하는 위선 떠는 모습으로 이게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잘 곰곰이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잘 한번 생각해봐라.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경건을 추구하는 마음은 없고,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직을 추구하지도 않고 의를 바라지도 않고, 아예 생활은 정직이나 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끝으로의 모습만 보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제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경건한 마음과 신실한 신앙, 진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훈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 오늘 마태복음에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누가복음에는 그 구절이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사역이 뭔지, 죄인이 누군지를 아는, 죄인이 스스로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들, 자기가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죄인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죄인인 줄 알 때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나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적어도 훨씬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보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내가 유대인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래 나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 그래 나 어제까지 죄 지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죄가 더러웠다는 것을, 너무 더러운, 너무 흉측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 그게 그냥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엄으로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이 죄 문제, 나의 문제를 해결하러 나에게 찾아오셨구나가 믿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마태는, 레위는 안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가? 나는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했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이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의로 옷 입혀주셨던 그 경험을 내가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계속 넘어지는 이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바로 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던 바로 그 분이심을 다시 기억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안 받지 않고는 의인이 될 수 없었음을 예수님께 다시 보혈로 씻어주시도록
진짜 진정성이 있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그는 회개의 기도는 다 앞에서 하는 거 아니고 앞에서 할 때일수록 이제 또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대변해서 이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 기도가 필요한데, 적어도 개인의 회개 기도는 혼자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아뢰어 용서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죄를 다 쏟아내고 용서함 받으면서 그렇게 거룩한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